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울 수 있어서 좋네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는 머리도 많이 빠지고 교인도 많이 빠지고 이러면 빠진다는데 아주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채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영광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아멘. 이 제목 좀 긴데 여러분들 가슴에 좀 오랫동안 간직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낼 수 없지 않느냐. 적어도 40일 동안이라도 그 십자가의 의미와 깊이 그리고 그것으로 받은 주게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고 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해 가셨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카운터가 시작이 됐고 주일날은 그 수에서 뺍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일주일에 6일씩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5주 정도가 소요가 되지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없으면 할렐루야고요. 있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두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벌써 제가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딱 질문할 때 그 새끼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아마 없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두세 번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산자락 밑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통상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교회를 짓는데 이 목사님이 서양식 목조 건물로 지금은 전원주택 같이 그렇게 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자재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거의 없었고요. 다 캐나다에서 수입이 되거나 미국에서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교회들이 이제 한두 개씩 늘어나던 때인데 수수문해가지고 미국의 한 교민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70평짜리 3층 정도 지으니까 이 자재를 한 번에 컨테이너로 다 못 보내요. 1차, 2차, 3차에서 그 공정마다 계속 보내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공사비를 상당 부분을 그냥 미리 벌써 송금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1차 자재가 와서 이제 교회가 막 짓기 시작해서 하는데 2차, 3차가 계속 와야 되는데 늦게 오거나 또 컨테이너 안에 예전만 100을 채워서 보내야 되는데 뭐 한 50만 채워서 보낸다거나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국의 자재가 막 흔한 것 같으면 한국에서 그냥 사고 말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돈은 이미 보냈고 그냥 막 국제전화해서 왜 물건 이렇게 보냈냐 빨리 보내라 우리 교회 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달 정도 스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착하긴 한데 또 성질은 급하거든요. 이거 막 안절부절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에 그 사장을 찾으러 간다고 그리고 미국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왔겠거니 해가지고 제가 친하니까 형님 하던 목사님이니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지. 어떻게 가서 그냥 확 그 사장님 해대고지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왔으니까 야 거기도 사정 들어보니까 딱하더라 야. 그래서요. 그랬더니 축복기도 해주고 왔지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분이 그래도 그게 감동이 됐었나 봐요.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전화로는 100번 해도 미국까지 실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와가지고 막 멱살잡이 할 줄 알았는데 들어보더니 오히려 축복 기도해주고, 우리도 교회 사정이 딱하니까 보내주세요. 빨리 지으니까. 그런 사정을 하고 가는 목사님 보고 이분이 감동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머지 자재를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고마운 거는 교인들도 왜냐면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걸 듣고는 아유,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은 오직 더 하겠냐 그러고 목사님은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나중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아주 예쁘게 다 건축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영광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렵게 입을 떼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많이 지금 괴롭다. 괴로운 이유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팔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간 거기 있던 12제자들이 슬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곁에 그때 마침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한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머리짓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놈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떡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떡을 떼서 포도에 적셔서 누구한테 주냐면 가룟 유다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계획한 일을 속히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탁 일어나더니 문을 탁 닫고 나가는데 거기 있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뭐 좀 사오라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사오라고 6월절이니까 그렇게 한 건가? 뭐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는 제자의 뒷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도다. 내 아버지도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에게도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만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곳에 나는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하나 부탁하고 간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물론 그 이후의 상황은 계속 이어지죠. 지난주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31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거기다 대고 욕을 한바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인하여 내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과 정말 다른 존재구나.
그분과의 차이는 도저히 메꿀 수가 없구나.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저렇게 도저히 하기 힘든데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도 갖고 또 그분의 그렇게 하신 것에 너무 감동도 되고 그런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혹은 괴로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라든지 영광으로라든지 승화시키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배신을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첫째는 배신의 상처보다 더 위대한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러 가는, 배신하고 가는 제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즐거웠다가 아니에요. 심령이 매우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귀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복음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그랬던 제자가 제자를 팔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세상에 그 선생님을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은 30냥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300만 원 받고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어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대로 보탠 말이 아니라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신한 사람을 복수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기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저놈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것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여기서 더 다른 데로 못 가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복수하러 가는 수밖에 없지요.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11명한테 야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세 명을 딸려보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영광으로 가는데 그러면 영광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배신한 것이 별것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거보다 더 다시 말해서 배신을 통해서 얻은 상처보다 주님께서 하실 더 위대한 일을 먼저 생각하는 바람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행동이 주님의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 예수님이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배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수님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지는 않고 머릿속으로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신의 상처가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머무르면 안 되지. 나는 그 이후에 펼쳐질 더 큰 일을 위해서 가야지.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승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가슴으로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로 못 가는 자신이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고 거기서 상처를 얻었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큰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상적으로 어떤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지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요한복음 13장 앞에 요한복음 12장이 나오는데 1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오늘 본문은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고 12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좀 앞에 있었으니까 말하기를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그 영광을 얻는 온 인류가 구원받게 돼서 영광을 얻는 그 과정은 그냥 시간이 해결하거나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원리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웠었다는 거죠. 힘든 길이라는 것이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의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자기 살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영광을 얻었다고 떵떵대던 이상한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왔던 것이 세계 역사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꾸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겁니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죽여가면서 영광을 쟁취한 것으로 착각에 빠진 것이 영광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그 과정을 걷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주님은 후자로 말씀하셨고 또 후자의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또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곳곳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은혜의 상징이고 죄 용서함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으로 해서 보기도 하고 매달고 달기도 하고 그 교회마다 다 안에도 십자가 바깥도 십자가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놓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죽었을 때의 십자가는요 수모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고 가문의 수치고 지역 동네의 수치고 그건 죄악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는데 당시에 주님은 큰 죄를 짓거나 작은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은 그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거나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있었고 거리적으로도 있었고 상황적으로도 있었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님은 뚜벅뚜벅 이기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도망가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하면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우선이었고 그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배신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자신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위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떤 일을 맡게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 걸고 목회하겠다는 목회자도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 전 목사가 교인한테 돈도 뜯겨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세상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일도 당했어요. 근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진짜 이 배신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돈 잃고 사람 잃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튼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참아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야지. 내가 좀 견뎌서 우리 회사를 더 반듯하게 세워야지. 라는 것으로 영광을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배신의 상처를 딛고 그리고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더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은 배신을 영광으로 승화시켰냐면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곁에 있던 요한이 누가 판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떡을 떼서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이거는 1차적 해석은 뭐냐면 네가 물어본 것의 답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해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고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해석이 끝나면 이 해석은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누가 팔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 누구를 딱 가리키면서 저 친구예요, 저 친구. 손으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은 손으로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떼서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가? 성경은 있었다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려고 뭐 그랬나? 그거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의 식사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밥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많이 그래도 저기 됐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밥 먹는 것의 주축은 누구냐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먼저 들기 전에 아들이 먼저 숟가락이 들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숟가락을 놓기 전에 자식이 먼저 숟가락을 놓고 다 먹었다 그러면 혼났어요. 그죠? 그래서 밥상 교육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게 가정의 흐름이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무언의 틀이었어요. 사회적 문화였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작을 언제 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촛불에 불을 켜고 그리고 떡을 아버지가 떼서 줘요. 이 자식들이 무슨 떡 떼는 거를 어려서 못 떼가지고 떼주는 그게 아니에요. 다 떼먹을 수 있는 자기가 되는데 첫 번째 것은 그렇게 해줘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 자식으로 다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4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주에 아버지를 속삭이는 자식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죠. 그때에 아버지가 넌 빠져 이 자식아 너. 죄송합니다. 자꾸 이쪽 장로님 쪽으로 가서 넌 빠져. 네가 어디서 감히 밥 먹는 가 저리 가. 그러지 않고 섭섭하게 한 자식이 있어도 떼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잡히시는 그날 밤에 성찬식 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한결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서 제자들한테 다 줘요. 일일이. 그리고 나머지 먹으라 그래요.
제자들이 무슨 한두 살 애입니까? 떡 뗄 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찢어서 하나씩 주는 겁니까?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로 아무튼 이 말씀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아까 말한 제자 중에 요한이 누굽니까? 그럴 때 저 사람이야 라고 손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떡을 떼서 포도주까지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 너야. 네가 아무리 나를 판다 그래도 너는 내 가슴에 계속 있는 자야. 그가 배신한 것이 잘한 것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가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떡을 떼서 적셔서 주면서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를 향한 끝까지 갖고 있던 진솔한 사랑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 그다음 밥 먹는 문화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오늘 본문 읽기 전에 13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은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때 벌써 자기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12명의 제자를 발을 씻기다가 가룟 유다가 순사가 됐을 때 넌 나가. 제끼고 딴 사람만 씻어줬다는 규절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순서가 됐을 때에 거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순서가 됐을 때에 한 30초 발을 씻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을 닦아주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괴로우면서도 버릴 수 없었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계속 혼선을 빚게 되는 그런 시기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결정적인 승리는 그의 발을 넌 내가 도저히 못 쓸 거죠. 너 이리로 나가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씻어줘야지. 그러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꾸민 행동이겠어요? 진솔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주님 그래서 그를 씻어줌으로 배신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영광으로 그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새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새 계명의 내용은 말하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뺀 서로입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서로이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오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빼고 서로 니네 11명끼리만 사랑해라 그런 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들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나갈 때에 그 가룟 유다의 목덜미를 잡으려고 두세 명이 뛰어 쫓아가거나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이끌어온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뻔뻔스럽게 입을 맞추고 그 군인들한테 사인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으러 오는 그 군인들은 밀쳤어도 가룟 유다의 멱살을 팍 잡아서 너희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잘하는데 많이 참겠습니다. 너희 네가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를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해석 가능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솔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여자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서 모성애가 되는 순간에 차에 깔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1톤 넘는 차를 들어올리는 힘이 발휘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배신의 상처가 깊더라도 그것을 뒤집어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대비시켜주면서 어디를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7절과 31절을 병행해서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이 조각을 떼준 후가 나오고 31절은 그가 나간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표현이 재밌죠? 조각을 받은 후는 주님으로부터 가룟 유다가 사랑을 받은 후 사탄하고 짝지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가 나간 후는 배신하는 제자가 보였으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영광으로 승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인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누구의 제자여야 되는지를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할 때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처럼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처럼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더라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신 예수님, 그 사람은 제껴놓더라도 주님하고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차원에서더라도 영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배신하는 자의 모습을 보며 복수심에 머무르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들의 실존적인 질문에 오늘 귀한 답을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감화하사 우리의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